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교훈의 목적,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또 3절에서 11절은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특별히 모든 서신에서 그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에게 훈련을 받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인정했을까요?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되었음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서신서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서신서도 있어요. 그러면 주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책들은 왜 그러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사명, 또 디모데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참 이 귀한 신앙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의 신앙. 이 바울이 참 강조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또 달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 거짓 교훈을 전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바울이 제일 싸우려고 했던 자들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위로만 하려고 하는 자들. 바울은 진정한 복음은 거룩하고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진정한 복음은 아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열매를 보아 알지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너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누가 추천해주고 바울이 무슨 시험 보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심.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죠. 참된 아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아들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한 후계자다. 바울이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제자, 믿을 만한 후계자를 말하는 것을 디모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신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입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기 위해 에베소에 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 다른 교훈이 뭘까요? 이 다른 종류의 교리. 왜 다른 교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여러 가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많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이단들이, 많은 다른 것들이 이 교회를 힘들게 혼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원, 그 구원. 다른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것에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4절입니다. 5절, 4절에 나왔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않게 하라.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마라. 유대교 여러 가지 복음을 혼란시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막 덧붙이는 것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지 어떤 논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그 전도에서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뭐냐? 전도하러 갔을 때 잘못하다가 어떤 토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 논쟁에 막 그게 잘못하다가요 시간만 왕창 끌고요 열매도 없고 오히려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 3절 봅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늘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깨끗한 심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바울의 강조점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참 중요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어떠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해지고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을 참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잘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보면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실천, 적용을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교리적인 내용이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서신서를 보면 뭐 성령의 은사가 됐든 뭐 계시의 말씀이든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 모든 것들도 다 행함이 동반되는 삶에서의 실천과 적용이 나와 있어. 그 목적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사랑의 완성.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이가 뭐겠어요? 사랑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벗어나서 헛된 말로 논쟁에 빠지고 율법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공허한 말로 변론가들, 거짓 교사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빠지지 마라.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 내용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같이 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고 정결하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지식에만 머무르는 교만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 그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되라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율법의 바른 쓰임은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뭐를 몰라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가 죄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거 다른 사람 빼앗는 거 죄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죄네. 우상숭배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어기라. 그 말씀을 어기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그러면 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약간 조금 모순 있는 것 같죠. 분명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뭐가 되면 안 돼요? 정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구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만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것은 싸움이 나고 막 논쟁이 나고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정죄하는 도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위험한 것은 남을 정죄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면 그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예수님을 힘들게,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막 정죄해버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율법의 목적. 불경건한 죄인, 사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맹세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자기의 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복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서로 싸워. 율법을 가지고 서로 교만해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 이건요, 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즘 그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설교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참 이런 인간의 그 속성이 참 이 본성이 선한 것을 좋아합니까? 약한 것을 좋아합니까? 악한 것을 좋아하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누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일 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막 잔인하고 막 무섭고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봐요. 악한 건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요즘 영화 뭐 드라마 이렇게 보면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희가 뭐 순수하게 뭐 드라마 영화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애들 진짜 뭐 어른이든 너무 잔인하고요, 너무 무섭고요, 막 너무 막 옛날에 그런 순수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문화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잔인하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왜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 영화의 그런 순수성보다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고 그렇죠. 더 자극적이고 막 악하고 더 막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예요? 더 좋아하는. 근데 예를 들면 설교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도.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순수함을 전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좀 누가 유명하다 뭐 이렇게 뭐 보면요, 그게 딱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논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래가지고 막 남을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해요? 남을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 막 그거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인간이 왜 그러냐? 이런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있으면 자기는 어때 보여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욕할 때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뭐 유명하다, 조금 뭐 사람들이 그런 막 내용들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막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내가 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이게 아니라 완전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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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순에 빠지는 거죠.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볼 때 거짓을 가르치는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바울의 걱정과 근심이 이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교회를 감리교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참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면 목사님 본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이 말씀에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는 것으로 자기를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자기를 막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말씀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얘기하라면 막 신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 된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을 설교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얘기하라 그러면 막 한참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요 사람들 얘기 못합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부분에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자신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누구의 죄를요? 남의 죄를 열심히 들춰서 쟤는 이런 죄가 있고 얘는 이런 죄가 있고 얘는 이런 죄가 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안타깝죠. 마지막 1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성령에게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율법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얘는 틀렸다, 얘는 맞았다, 얘는 논쟁하고 있다. 한심하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복음,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회개의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복음,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이 겸손의 복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 인간적인 교만함과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많다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들어 진정한 복음, 그것은 겸손이라는, 나의 죄를 깨닫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서로 싸우고 잘났다고 누가 많이 안다고 정죄하고, 이것은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너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지 않게, 서로 싸우지 않게, 서로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너가 가서 진정한 율법의 목적, 진정한 복음의 목적을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 믿음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